지금 이 순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온갖 잡동사니로 어수선한 모습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거하시려면 그 집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럽혀진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려 합니까? 탐욕이라는 먼지가 마음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곰팡이가 마음의 구석진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거미줄이 마음의 천장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 한편에 간직해두고 동시에 하나님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냉장고에 썩은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함께 보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썩은 음식의 냄새가 신선한 음식까지 오염시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에 충성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함과 더러움도 한 마음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한 후회나 미안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대청소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영적 때를 말끔히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씻어내는 과정. 한 가정주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 그릇에는 오래된 음식 찌꺼기와 기름때가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아 손님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과연 그냥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먼저 뜨거운 물로 불린 다음 세제를 발라 오랫동안 문질러야 합니다. 한 번에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 그제서야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 온 마음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누로, 기도라는 뜨거운 물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수세미로 계속해서 닦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던 죄의 때를 벗겨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참고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실 만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깨끗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실히 살아가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한번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느냐,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깨끗한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먼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마음을 어지럽혔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기쁨도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적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방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해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몸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며칠을 굶으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있습니까? 몸이 음식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한 화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피어 있었지만 물을 주지 않으니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는 노랗게 변하고 꽃잎은 하나둘씩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꽃은 죽고 말았습니다. 화분은 그대로 있고 흙도 그대로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 신앙이라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말씀이라는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그 집에서는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향기가 피어나는 가정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도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없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아오십니다.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며 그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리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모든 레시피를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요리하지 않으면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면 곧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다윗의 인생 여정에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 한 단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서둘지 마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을 찾았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의 향기는 이렇게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대화가 말씀으로 양념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평온한 호수 위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진 배이고 다른 하나는 얇은 판자로 급하게 만든 배입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을 때는 두 배 모두 평안해 보입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어느 것이 더 튼튼한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높이 치솟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견고한 배는 폭풍을 견디고 나아가지만 허술한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드러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맛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과 혼동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쁠 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기고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믿음이 식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분이나 느낌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을 초월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조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씨앗이 썩은 것은 아닐까? 물을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씨앗의 생명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드디어 작은 싹이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즉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또한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며 마지막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노아는 비가 온 적도 없는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매일매일 과연 홍수가 올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감정을 초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결단하겠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장 견고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고,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영원히 굳게 서 있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금을 정제할 때는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의 불을 통과하면서 더욱 순수해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제하고 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게 됩니다. 허수아비 같은 믿음은 무너지고 진짜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것을 알고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영적 가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라고 격려해주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반대로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급합니다. 기도했으면 당장 응답이 와야 하고 순종했으면 즉시 축복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임할 것이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늘에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관점이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폭풍이 와도 굳게 서 있는 바위 같은 믿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습니다. 그분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붙드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머무시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의 그릇, 끊임없는 말씀의 향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 이 조건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분은 곁에 계시며 우리의 눈물이 닿는 자리마다 함께 계실 것입니다.